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우리는 압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14일에 심여 동그라미를 치시죠. 18절입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하루 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자, 15일에 쉬며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시죠.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평안함을 얻어, 거기 밑줄을 좀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아흐입니다. 2주 전에 주일에 말씀하셨던 루하흐가 아니고 누아흐입니다. 누아흐는 쉬다, 안식하다, 조용하다라는 뜻입니다. 13일에 마친 지방 사람들은 14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그 일을 행하고 15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어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평안함을 얻어였습니다. 안식이었다. 성경에 안식을 여러 가지 규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시범을 보이신 안식이 뭐였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째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신명기에 보면 그 10계명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용한 예가 뭐였냐면 천지 창조의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냈다. 그래서 너희들 뭐하라?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가 뭐였냐면 창조와 구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너무 온 집중을 쏟으셔가지고 번아웃 돼서 내가 7일째는 쉬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6일째 일하시고 7일째 쉬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데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시죠. 그들이 뭐했다? 평안함을 얻었다,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전쟁 벌이느라고 이 사람들 죽이느라고 너무 피곤했어 라는 개념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그냥 쉬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 아니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항상 말씀하시죠. 주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딱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물론 선제 공격을 한 거 아닙니다. 공격하는 자를 공격한 거예요. 맞아요. 그 공격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쉬자. 각자 집에 가서 쉬어. 그런 쉼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해서 잔치를 베풀었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잔치를 베푸는 거 음식도 만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근데 이 쉼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 뭐다? 완벽하다.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의 6일 창조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이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 사건은 뭐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들 거기 추호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왜?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대제사장들은 계속 들락날락 걸어야 됐다. 어디에? 지성소에. 때가 되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라는 거예요. 무엇하다? 그는 단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 여러분들 거기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벽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역으로 예수님의, 히브리서의 강조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사역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완벽하게 행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우리에게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겠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그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가 뭘 덜 못 주겠느냐? 왜? 그게 전부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전부를 준 사람에게는 찔끔찔끔 주는 거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찔끔찔끔 주는 자에게는 전부 달라고 할 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재산을 주고 자기의 전부를 준 자가 여러분들 뭔들 못 주겠습니까? 이거는요, 완벽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이 뭘 누려요? 정말로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잔치를 베푸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안식 아닌 안식을 누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완벽했기 때문에. 13일에 지방은 끝났지만 14일에 잠잠사역이 또 공격한 것을 알고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한다 어제? 그것들을 진멸하라. 해를 말하는 것 때문에 조소를 받아서 끝까지 감당하자.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무엇인가를 부족하게끔 만드는 사건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왜 우리가 찬양을 할까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쉼이라고 그럴까요? 왜 쉼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그 능력이 되며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현실에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이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도 것처럼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치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마음 다해 그거를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들이 13일과 14일의 사건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이 잔치가 주일 예배까지 와서도 그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참된 평안함과 이 안식과 쉼이, 만족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여기 눈에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을 때 저기 좀 천천히 읽었죠.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행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거꾸로 다시 읽어보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을 쉬며 잔치를 베풀어 즐긴 것과 18절에 있는 13일과 14일에 그 일을 행하고 15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어 즐긴 것이, 이것이 모르드게가
헤라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즐기고 잔치를 즐기고 그 다음에 예물을 주며 그 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20절 이 일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라까지가 이미 그들이 행한 일이고요. 19절에 있는 일이, 이 일을 보고 모르드게는 20절에 기록을 하고 이제 이것들을 정리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일을 정기적으로 해마다 지켰으면 좋겠네 라고 그냥 붓 하나 든 것뿐이에요. 무엇이 출발이었습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이 자들이 먼저 이 일을 해온 겁니다. 누가 뭐라고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누린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렇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좋은 일 생긴 사람들은 어떡하죠? 얼굴 표정에 막 드러나요. 누가 나 말 안 시키나? 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좀 예를 들면.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돼요?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라도 내가 좀 좋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누가 좀 알아주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걸 아는데 왜 안 물어봐 주지?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약간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그 영향력이라고,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숨길 수 없는,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숨길 수가 없고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숨길 수가 없고요, 티가 나게 말이에요. 싱글벙글하게 되고 뭔가 좋습니다. 몸이라도 피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냥 너 표정 왜 그래? 맞다, 내 표정이 지금 이렇구나. 보면 표정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어제 잠을 못 잤나? 그래서 너 표정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막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안 웃고 있는 거예요. 너 화났니? 물어보면 이제 몸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먼저 일을 주문한 게 아니라 이들이 먼저 막 잔치를 베풀어요. 너무 좋지 않냐? 그래서 서로 막 예물을 나눈다고. 모르드게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거든요. 자,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이 임하죠. 아주 강력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은 어느 쪽으로 항상 귀결이 되더라?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 선포로 귀결된다. 사도행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적인 사건이다, 놀랍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기적 사건 이후에는 바로 말씀 선포로 이어집니다. 그 패턴에 맞게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뭘까요? 누가 시켜서 됐나요? 사도행전 2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3,000명이 복음을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2장 41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누구 강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게 강요로 이루어졌으면 뭐가 될까요?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너 재산 다 나한테 가지고 와. 근데 이게 공산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뉘앙스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자발성이에요. 자, 오늘 23절에 제가 경험된 게 뭐냐면, 관찰된 게 자발성이에요.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근데 모르드게는 거기다가 조금 정례화시키고 조직화하고 제도화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거든요.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게 공산당처럼 누가 중앙에서 다 획책하고 이것들을 조직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한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뭘까요? 빛과 소금이고요. 이게 팔복의 삶이에요. 예, 가난한 자는 왜? 예,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이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니, 그리고 이 14일과 14일의 그 승리를 경험하니, 이제 이들 안에 뭐가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뭐 할까요? 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 기쁨이 그들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너무 기분이 좋은 아이들은요, 예,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 고기 얼마 안 되는 것도. 근데 내일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분명히 아빠가 내일 얘 지금 여름 됐다고 옷 사준다고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빠가 옷을 사준대, 신발을 사준다 그러면, 야, 쓰레기 버릴래? 예, 기쁨이 그를 압도해버리면요, 또 없어요, 아빠? 예, 뭐 재활용은 어떻게 버릴까요, 말까요? 야, 얘가 갑자기 변합니다. 뭐가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쁨이 그 인생을 압도해버리니, 그것들을, 예, 넘실, 뭐, 어깨춤을 추며 흥얼거리며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얘가 굉장히 세속적인 예지만, 여러분들 이렇다라는 거예요. 뭔가요? 예, 사실, 예,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땠어요? 예, 그것들이 그들을 압도해버리니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왜 그럴까? 가난한 자도 왜 우리가 있을까요? 성도가 기쁨으로 압도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면, 예수님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리고 애통하는 자, 결박된 자 어떻게 된다고? 예, 그들이 해방된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정말 복음에 압도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팔복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냥 애굽의 것을 더 취하려고 베풀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빛과 소금의 그 짠맛이, 그 밝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이 막 교회에 막 정책으로 정하고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떨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알아?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라. 모르드게는 조금 더 하죠. 이들은 서로 예물을 주더라라고 했지만 22절에 서로 예물을 주며 하나에 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런데 아마 이들은 이거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정말 이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그들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죠. 정말 헌신은 누가 한다? 눈치 보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한다. 은혜 받은 자가 한다. 근데 이제 불평이 언제 될까요? 힘들어서 불평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은혜가 떨어지면 사실 불평이 많이 됩니다. 눈치 때문에 할 수는 있죠. 근데 하면서도 사실 불평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저의 사역이 정말 처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였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 이게 불평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하긴 하죠. 하긴 하겠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이 기쁨이 충만함, 이 복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 잔치를 버리고 예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 이미 자기들이 시작한 거래요. 이미 자기들이. 여러분들, 이러한 이 복음의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뭐 하라고 시키면 공동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쉬게 하는 게 나아요. 사실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조금 쉬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바닥에 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 채워져야죠.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끊임없는 그 생수가 날마다 솟는 그 샘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시선이 애굽으로 가니 괜히 부족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좀 내가 어려워 보이고 불평되었지만 다시금 회복되는 길은요, 뭘 더 줘서가 아니라 뭘까요? 그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 그들이 충분했던 그 사건, 부족함이 없었던 그 창조, 부족함이 없었던 그 구원, 온전한 그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음성대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쉼이 있어요. 근데 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치를 베풀어요. 또 일을 해야 된다고요. 주일에도 마찬가지죠. 차량팀으로 섬겨야 되고, 그죠? 또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야 되고, 섬길 일이 많습니다. 교사로 섬겨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맞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바라보면서 그냥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이래요. 뭘까요? 잔치를 베풀고 나눠주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뭐래?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식하다,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요, 그것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함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여러분들 육체적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이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온전함으로 인한 우리의 그 만족,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경험한 공동체는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눠주며 심지어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접하니 그들이 회심을 하니 어떻게 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가난한 자가 따로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빛과 소금이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삶으로 하나님 정말 계속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